사사기에는 구원, 평안, 그리고 타락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 에훗을 통해 주신 평안과 안정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직장도 얻고 건강도 얻고 결혼도 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환경을 주셨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 잘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가 되어버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복된 환경이 우리 삶의 저주가 아닌 복으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 전투에 나아가 싸울 바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심에 바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바빠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공급하심과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항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본문의 바락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바쁘다는 걸 모르실까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너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 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씀하심과 순종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를 쓰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안전장치, 순종.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정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래오래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